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며 매일 싸우는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샬롬 축복 기간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반대쪽 사람한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샬롬 축복 우리 이제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고요.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평화의 도구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첫날인데요. 오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 부분을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포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들이 있잖아요. 막 땅을 뒤집고 평탄하게 하고 골라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소. 혹시 도로 포장 책임이 재분배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소? 최소한 지금 당신이 맡아 하고 있는 부분은 당신이 다시 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소?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도로 포장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할당 섹터를 정해줘서 하는 것인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섹터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웃이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일을 하고 있다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웃는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일전에 포장 일이 재분배될 것이라는 계획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나는 이 지역을 섹터로 맡을 사람이 좀 더 좋은 상태에서 맡으면 좋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오랫동안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의심해왔다. 그런데 오늘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전도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전도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에 자꾸 나오라고 해서 결국 교회에 한번 데려 나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한 그 복이, 물론 예수 믿으면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할 때 나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복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 생기고 예수 믿으면 돈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생기고 돈 생기고 뭐합니까?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거 복 아니고 저주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전도 아닙니다.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전도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산으로 두루 다니고는 얻으면 너보다 2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랬습니다. 교회 데려가서요, 지옥자식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정말 못됐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 이야기하면 누가 우두머리야? 누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대가리야? 한 개만 딱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안 해도 된다고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대요. 문제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 안 사랑해도 된대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번제라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요.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놈아, 네가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나를 부양을 안 하고 고르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직접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러게 하고 있었으니까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구약을 신약,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는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요, 방금 이 크리스찬은 자기 앞에 있는 도로, 자기가 맡을 가능성이 없지만 어쨌든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니까 이거를 땀 흘려서 이렇게 포장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온몸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방금 나누었던 이것과 관련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우리 두 구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조금 한번 바꿀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바꾸어 말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자,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성경대로 할게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영생의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예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그 당시 핵 인싸잖아요, 그죠? 핵 인싸하고 인증샷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핵 인싸와 어쨌거나 높은 경지의 율법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 함께 토론했다. 이런 거 이렇게 사진 한 개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선거 나와도 사내들이 나와도 도움 될 것 같아서 온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고 딱 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을 하면요, 고맙다,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봐, 이러지 않습니다. 거꾸로 반문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기도하면요, 주님 거꾸로 반문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성경 암송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요, 성경 토시도 안 틀리게 암송을 딱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스스로도요, 암송하기 잘했지. 이 사람들 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빛 좀 봐. 이런 때 이게 영역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 하셨냐고 하면요,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때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되 하나도 막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내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대답이 옳도다 해놓고는 예수님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한다는 말입니까? 안 행한다는 말입니까? 안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점수 확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요,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멋진 질문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지 내 이웃이냐고 묻는 것이니까,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직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것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면 주로 예배드리러 왔다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재수 없이 지금 강도한테 다 털렸으며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당연히 돌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고요. 뉘앙스를 보면 지나가서라도 성소에 갔을 때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고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너무 비겁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뉘앙스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다고 하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이니까? 쟤는 내 이웃 아니야. 당시 실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예를 들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요, 이 저주받을 그 이방인이라고 욕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족은 다 이웃이냐? 동족 중에 원수는 자기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 율법 지도자들은요, 친절하게 추석을 더 붙여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웃 아닙니다. 자, 유대인이고 관계에도 안 좋은 일이 없다고 하면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자 성경 율법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상투어입니다. 율법을 잘 모르면 죄인이라고 불렀고 죄인은 이웃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처럼 종교적 귀족들은요, 그러면 율법까지 알면 이웃의 범위에 속하게 했느냐? 아니요. 영향력 없는 천민들은 자기 이웃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노는 물이 따로 있는데 네가 나랑 어떻게 같아, 이것들아. 내가 종교적 직무기 때문에 너희를 축복해주면 네하고 내하고 같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좁혔다 보니까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내가 저 사람 얼굴이 기억 안 나는 걸 봐서는 저거는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들었으면 내가 인식이 있을 텐데 죄인이네 하고 넘어갔을 것이고요. 저 사장은요, 천한 것이네. 옷 입은 거 옷을 벗었네요. 저 보니까 딱 천한 것이네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점점 좁게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편안을 얻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원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요 점점 관심이 없고, 원죄가 점점 더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유대인이 여러분 원수라도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포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왜 그 사람을 도왔습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마침 유대인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갚는 것일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3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용서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저를, 권지연을 말씀 사역자로 사용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불쌍해서. 저거 말씀 사역이라도 안 하면 인생 완전 망가질 것 같으니까 시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다른 이유 없었는데 불쌍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불쌍하다는 마음까지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죠. 마음 가지면 자기가 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야죠.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부어서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내려서 걷고 옮기고는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다가 35절에 보니까요, 떠나야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면서 주인한테 얼마를 주었다고요?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한 어느 정도 계산하면 적절할까요? 제가 일부 시간에 한 10만 원 해서 2데나리온이니까 한 20만 원 준 걸로 하자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요즘 최저 시급이 8천 얼마에서 곱하기 8시간 하면은 6만 4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13만 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13만 원 주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기고는요, 또 자기가 이게 편도가 아니고 왕복이어서 반드시 돌아오는데 더 든 게 있으면 더 들겠다고 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이 오늘 읽었던 36절이죠.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조금 더 구어체로 하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율법 교사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질문도 너 아는 거 행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라고, 네 이웃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너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너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족적인, 종교적인, 감정적인 선입견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의 이웃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너의 눈앞에 있고 네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래서 아니고 쟤는 저래서 아니고 쟤는 저래서 자격 없고 쟤는 밥 마시고 애는 모르겠고 이러다 보면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다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요 원심력입니까?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얼마나 이게 원죄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웃이 되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도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요,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출발은 무엇이냐? 어거스틴의 참회록 첫머리에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 책에 보면 심지어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어머니 막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막 회개하는데, 근데 회개의 첫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첫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주여 넓히소서. 영혼의 집이 좁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여기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교사들 지나가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얼어가고 있다고요.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좁으면요, 마음이 좁으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나면요 모든 게 회개할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주여 넓히소서. 우리는요 원래 우리의 본성으로는 단 한 영혼도 이웃이 단 한 영혼에게도 이웃이 되어 줄 수 없고요, 단 한 영혼도 따뜻이 품을 수 없고요, 단 한 생명도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 아시고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3년간 제자훈련 했는데도요 막바지에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을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 막 돈이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사고 이런 걸 자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이 좁고 좁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끼리도 전부 다 라이벌이 돼 있는 이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무슨 권능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마음이요, 지경이, 이웃의 범위가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앞에 예화에 나온 사람은 이 지상에 딱 단 한 사람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건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증되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서 마음을 넓히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구하되 다른 권능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위하여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막 예언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도 잉태해 본 적도, 한 영혼도 출산해 본 적도, 아니 한 영혼을 위해서 상고를 겪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출산할 가능성조차 없는 인간, 남편이 없어서 출산할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쑥쑥 아이를 잘 낳는, 다시 말하면 성분도 좋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니까 집을 아주 넓게 좌우로 크게 펴고 열방이 황폐한 곳이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너무 소망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절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1절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다가 자기 이름 넣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지연은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지연은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지연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죄송합니다. 이는 홀로 된 지연의 자식이, 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에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지연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네. 신앙은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이웃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는 사실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겠느냐, 이웃이 되어 주려고 해도 좋아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중년 여성,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서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니네 아이 대학 들어갔니 물으면 징역이 2년이라고 하고요. 니네 아이 취직했니 물으면 징역이 5년이고요. 시집간 딸 잘 살고 있니 물으면 얼마일까요? 무기징역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사형감이 있습니다. 너 남편 잘해주니? 이렇게 물으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요즘은 누가 나한테 관심 가지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되어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관심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는 비신자들 중에 다수는요, 교회나 신자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 마음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럴수록 더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신자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바른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바른 예수 제자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아는데 싫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혼미해져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시대에도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거부하지만, 여러분, 거부하면서 막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들은요,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누군가 사랑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도 지금이 더 나을 겁니다. 별로 안 바뀔 겁니다요. 주님, 성령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면요, 중생, 거듭나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영화 보면 나 돌아갈래 하고 마치지만 돌아갈 데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이 복음을 과연 얼마나 알고 정말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방법,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이 8주인데요. 4주, 이제 2주간의 대상을 우리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찾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4주 동안 하는 일은,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매주 영상 강의 하나를 이제 듣고요. 또 우리가 셀에 모이면 나눔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준비시킬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랑은요, 절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진짜 겸손하게, 진짜 온유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도의 핵심을,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 진리의 목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의 거래는, 초대교인들은 비신자들을 전도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거의 이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초대교회의 전도가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시대인데도 이 질문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요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자기는 자신하는데 못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많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초대교회 질문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받는 사람이 고발하면 사형당하는 그 시대에도요, 전도했는데 전도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신앙인인데요. 이분이 소감이라는 자기 글을 단상을 일기처럼 쓴 것을 묶은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무신론의 우두머리이며 이단의 두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슨 여호와 증인이 아니면 뭐 저 신천지가 무서운 것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호 이런 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다 때 되면요,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진짜 이단의 두목은요, 무신론의 우두머리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진정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고 그의 실패와 타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고요, 이 실패 앞에서 정말 실패를 인정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나의 축복 예비 대상자, 여기 보면 가족, 친척, 친구, 동창, 동네, 직업, 취미, 자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축복송이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했던 그 예언을 가지고 축복송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불러주었던 축복은요, 총리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너는 총리가 될지니라. 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이라 그러면 어쨌든 권력을 쥐고 부를 쥐고 그 결과는 사실 쾌락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 그 축복해 줬던 축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 옆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막 넓어지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부터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좀 하는 마음으로 나는에서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이웃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우리 좁고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고 도전하시면서 주의 성령 받아서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처럼 되라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시고 우리 때문에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있고 우리 때문에 진리를 발견해야 될 영혼이 있고 우리 때문에 빛을 보아야 될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묻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기적이 참된 열매가 맺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샬롬 축복 사역 일정표라고 있습니다. 8주간인데 2주간은 이제 그 첫 번째 여러분 받으신 이 샬롬 축복 예비 대상자 1번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작성하셔가지고요, 뒤를 돌리면 2번이 있습니다. 샬롬 축복 확정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썼던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이번 기간에 특별히 마음 품고 뭐 SNS든지 아니면 전화든지 직접 만나가지고 축복할 분들을 찾는 작업을 해서 10월 6일 날까지 셀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4주 동안 보시면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가져가야 될 이렇게 선물이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잘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계속 축복 어떻게 하는지 또 강의 듣고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셀별로 지하철에 전도하러 나갈 거고 셀별로 또 금요 중보기도에도 나와서 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2주간 마지막 2주간은 이제 초청장하고 축복의 편지라는 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가 10월 17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이면서 샬롬 축복 축제인 그날 또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반드시 열매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결혼식에 또 많이 와서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수요 사경에 요한계시록 이제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축복의 시간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반도 굉장히 풍성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이번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